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계절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가 있는 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계획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이 깃들게 하옵소서. 하는 역할마다 주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저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해주셔서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학기 또 한 해의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워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부모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쓰임받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에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분복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오늘 한날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세대 위에 하나님의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주시는 은총이 깊어지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잘 감당하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 진행들, 결과들이 계속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과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투자 받는 것, 수출 수입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좋은 계약도 생기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복된 결실도 맺히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 땅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가정이 온전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싹 터서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가정으로 후권이 세움받게 하시고 어른 세대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의 강건함을 주는 귀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의지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을 마음껏 드높이는 한날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읽었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약 40여 년간을 통치했던 로마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시기, 이 어간에 연관된 황제는 2명입니다. 오늘 언급되고 있는 아구스도,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함께 잠깐 그 말씀을 나눴던 티베리우스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연관된 황제입니다. 아우구스도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최초의 로마 황제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후에 자기 이름을 자기가 늘 존경하고 있었던 외증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인데 증조 외할아버지, 그의 이름을 빌려서 율리우스, 스이저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율리스 스이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의 이름을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최종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이사, 이게 시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원래 말의 우리나라 이렇게 발음인데요. 위대한, 고귀한, 최고로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은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춰서 로마 제국을 안정되게 잘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말년에
지독한 교만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에서도 최고의 호칭을 사용해서 자기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아구스토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매우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통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에 올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일종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의 명목은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골고루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제국 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좋은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치세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군인 모집, 또 이 세금 매기는데, 충당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이때 마침 마리아가 태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올리러 나사렛이라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잠시 머무르고 또 호적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의하면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 결국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날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12월 하순부터 1월 초순 사이에 있는 날짜, 해마다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그 날짜 하나를 그냥 정해서 이날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초대 시대 때는 그렇게 지켰습니다. 다만 처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시기가 겨울은 분명히 맞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겨울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겨울의 날짜를 지키게 된 것은 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온 시기, 도착한 날짜가 1월 6일, 이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월 6일이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다든지 이제 태어나실 때쯤이니까 12월 하순부터 1월 초순까지를 그냥 성탄절 중에 하나로 지키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게 중구난방 성탄절 지키는 시기가 달라지니까 326년입니다. 주후 326년에 전체 모여서 우리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 그렇게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첫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형제들을 낳아서 길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아들, 그러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이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낳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매우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리고 맹신적으로 의미 부여하려고 그러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마리아가 산통을 느껴서 여관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여관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헛간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구유, 곧 말먹이통에 예수님을 눕히게 됩니다. 구유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 아니고 일반 사람이 애를 낳아도 구유의 아이를 눕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뜻한 방은 둘째치고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니고 동물들이 기거하는 그것도 말 먹이통에 당신의 육신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유는 앞에 나오는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의 최고의 권력, 화려함, 강력한 권세, 이런 것들과 너무 비교되는 표현입니다. 머리 들 것도 없는 어린 아기가 제대로 누워서 쉴 수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구스토 한마디 한마디에 로마 제국 전역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많은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처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동물들을 키우는 이 정말 허스름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장소에 구원자를 눕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가지신 분을 눕혀야 하는 이 역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당신이 세상적인 높은 어떤 자리, 권력,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궁궐, 지극히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방, 영혼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올해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 노력했어, 최선을 다했어, 스스로 대견하다고 다독이고 위로하고 너 잘했어, 그렇게 스스로 칭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세상의 궁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에 기거하고 싶단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너 스스로를 칭찬하고 너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잘하는데 내가 내 안에 들어갈 방이 지금 있느냐?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방이 없습니다.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탄절 즈음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것은 나는 내 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자꾸 움직이게 하시고 나에게 동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내가 올해도 이렇게 살고 있어 또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제 빈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셨기에 내가 이 땅을 이렇게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제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의 방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제 영혼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땅에서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꽉 채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에, 제 영혼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삶이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